오늘은 하나님 나라 인플루언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 사람들 시리즈 그 10번째 시간이고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있어서는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당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지난번 설교처럼 주님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는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과 결별을 했어야 되고 사랑하는 아이를 먼저 하나님 나라로 떠나보내는 일들, 부모를 하나님의 손에 떠나보내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박해를 받기도 했었고요. 때로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로 흩어져 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파했고 그 결과 안디옥과 같은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었죠. 그리고 한 가지 특별한 것은 바로 그렇게 세워진 안디옥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서기 313년 2월 3일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면서 모든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 70여 년이 흐르고 로마의 황제 테도시우스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고 기독교 외 다른 이방 종교들, 이교도들을 그리고 우상 숭배들을 철저하게 금지시켰고 종교 사원들을 폐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고 유럽 세계의 가장 중요한 종교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요, 국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국교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헌법에 따라서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로마 시대에는요, 국교가 기독교였어요. 그리고 왕조차 교회 지도자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다 교회의 권위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상황과 역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을 따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말이죠.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 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신앙인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굳이 입 밖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을 대충 믿으면 그렇게 믿는 대로,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살면 되는 것이죠. 내 마음으로 잘 믿고 말씀을 잘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내면의 믿음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밝히지 않아도 내 마음으로 잘 믿으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초대교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은 늘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고 보여주며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모습은 유럽 교회에서, 그 중세 교회에서 아주 긴 시간 유지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당연하게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따르며 살게 된 것이며, 또한 그것은 따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강조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가치처럼 생각되게 되었던 것이죠. 지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깨어진 세상 속에서 의를 행하며 사는 것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나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 시대, 그 중세의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예수님의 말씀은 초대교회에도, 중세교회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마무리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소금과 빛의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아마도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하며 살 것입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살면 돼.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성경도 잘 읽고 기도 생활도 잘해야지. 이게 기뻐하는 삶이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야. 이웃과도 화목하게 지내야지. 굳이 서로 불편해질 필요는 없어.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같은 무리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착하고 바른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무리와 다른 특별한 존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지금의 언어로 바꾸면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이란 이 영어 단어로 인플루언스입니다. 인플루언스. 그리고 바로 이 단어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요즘 많은 10대들이 되고 싶어 하는 바로 인플루언서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플루언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인플루언서가 숨어 있는 사람이에요? 눈에 안 띄어야 돼요? 아니에요. 인플루언서는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상원이가 말했던 것처럼 되도록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야 됩니다. 유튜브로, 인스타그램으로, 틱톡으로,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서 많은 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게 인플루언서예요. 그리고 특히 많은 기업들은 이런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활용해서 자신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 보면 연예인이 되기 원하는 것보다 인플루언서로 살고 싶은 것이 더 꿈이라는 이야기들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인플루언서들이 무슨 옷을 입는지,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음식을 즐겨 먹는지, 어떤 식당에 가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이 전달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라는 이 말씀은 이 땅에서 묻혀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숨어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피하는 것은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이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피하는 것은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기를 원하는 예수의 어떤 공동체도 더 이상 그분을 따르는 공동체가 아니다. 보네퍼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보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 나만 예수 잘 믿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인플루언서가 되어야 합니까? 왜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까? 난 좀 조용히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왜 문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옳고 바른 일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후에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모든 세계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대리자, 예수님의 대리자로 그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그분의 일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 인플루언서로 활동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금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성경에서 등장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할 때 그것은 정결에 쓰이기도 했었고요. 언약에 성실하다는 의미로 소금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희생제사의 제물에 더하는 재료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음식의 맛을 더하는 재료로 또한 이 소금은 성경에 등장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예수님 당시에 진짜 소금처럼 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반기를 든 유대인 조직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쿰란의 사해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그런 더러운 세속에서 벗어나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 엄격한 수도 생활을 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분리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살았던 사람들이라고요? 사해에 살았던 사람들요. 상원이 사해가 뭔 줄 알아요? 오, 우리 박수. 네. 맞아요. 사해는요, 염분이 매우 높은 소금으로 가득한 호수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냥 저 같은 사람도,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물에 들어가면 둥둥둥 다 뜨게 되죠. 그런데 이 사해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 그 사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진짜 소금처럼 짠 것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아마도 사회 공동체를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지키고 정결을 유지하며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된 이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사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그냥 소금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소금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소금을 주식으로 하신 분이 계시나요? 일단 병원에 가봐야 합니다. 고혈압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금을 즐겨 먹는 사람은 없죠. 다만 짜게 먹는 사람은 있습니다.
네, 항상 우리 점심시간 때마다 소금을 찾는 이들이 한 번씩 등장하죠. 저는 요즘 제 아내는 많이 반대하는데 저 혼자 즐기는 간식이 있습니다. 프링글스예요. 포카칩은 조금 덜 짜요. 프링글스가 진짜 짭짤하거든요. 쿠팡에서 사면 싸. 프링글스의 짠맛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감자만 있으면 맛이 있나요? 물론 맛있게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금만 있어도 맛있나요? 아닙니다. 짭짤한 감자칩이 되어야 맛있습니다. 소금과 함께 이것이 적당히 버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의 이 짠맛의 반대는 평범함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짠맛을 내는 소금의 반대말은 달콤한 맛이 아니라 평범함, 아무런 맛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며 정결해야 하지만 그들과 분리되어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맛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갈릴리 어부들 사이에서는 생선을 보존하기 위해 소금은 반드시 필요했을 것입니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선구자적인 삶을 살아야 하며 대안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세상에서 그들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박해와 아픔,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동체,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들, 바로 그것이 소금의 삶입니다. 저희 교회를 가끔 섬기러 오시는 우리 효성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날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지압을 했는데 한 하루에 10분 이상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근데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이걸로 돈을 버시면 지금 사람이 하루 10명이면 그런데요, 집사님은 그것이 돈으로 환산하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사랑으로 섬기니, 그렇게 10명을 섬길 수 있으니 그게 감사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목사가 이런 말을 해놓고 얼마나 입이 부끄럽던지. 여러분, 그것이 소금입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돈으로 환산하지 않고 양으로 숫자로 환산하지 않는 삶, 그런 매력을 보여주는 삶, 바로 그것이 소금입니다. 여러분, 빛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어지는 문장을 우리는 함께 봐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그들에게 빛은 작은 기름 등불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지금은 밤이 되어도 어둠이 그리 불편하지 않습니다. 우리 로운이 같은 아이들도 밤에 나가도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왜요? 거리에 여러 조명으로 세상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거리를 나가면 칠흑 같은 어둠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달빛만 의지한 어둠이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이 작은 등불은 너무나도 중요한 도구였을 것입니다. 비록 미약하지만 캄캄한 어둠에는 소중한 안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도구였죠. 또한 산 위의 마을을 생각하면 아마도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위에 세워진 도시 예루살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수많은 이들이 찾아와서 치유를 받는 곳,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말씀이 있는 곳, 영광이 있는 곳, 모든 열방이 사모할 그곳 예루살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과 산 위의 동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숨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빛은 숨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밝혀야 합니다. 사람들을 안전하게 인도해야 됩니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벗이 되어주고 그들의 길을 비춰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어둠에 사는 백성들, 그래서 거기에서 헤매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이 빛입니다. 또한 산 위의 동네 예루살렘은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 것입니다. 삶에 지쳐 쓰러진 이들에게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불의와 갈등, 전쟁은 그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무백성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빛이 된다는 것은, 산 위에 숨기지 않는 동네가 된다는 것은 소망을 잃고 아픔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들의 길을 안전히 비춰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벗이 되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빛이 되어 살아가 줄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내가 너희의 빛이 되어 줄게. 내가 만약 길을 잃을 때 그 빛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들이 기댈 수 있는 벽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디딜 언덕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위로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께. 너희 아버지께라는 말은 우리가 섬기는 분이 누구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께라는 말은 내가 아버지로 모시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아, 김 집사님,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네. 참 좋은 사람이네. 그 영광을 우리가 그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에 나는 착한 삶을 살아간다. 나는 착한 행실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인들을 돌보던 때는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쓰던 서신서들이 성경이 될 거라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였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에게는 구약의 성경 메시지도 다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책이 흔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쉽게 볼 수 있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바울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그게 없었다니까요.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어떻게 배웠을까요? 상원이? 그렇죠. 그것입니다. 정답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단 한 가지의 표지는 자신의 삶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이 자랑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거나 도덕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의 행실이,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이 곧 성서의 가르침이었으며 제자도의 삶이었습니다. 성경을 굳이 열어서 보여주지 않아도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나타냈던 것입니다. 지난 우리들의 행실은 어떠했습니까?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우리는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소금과 빛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제 아내와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 설교를 잠깐 하나 편 들으면서 왔는데요, 김기성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선교는 매력의 간염이다. 선교는 매력의 간염이다. 우리가 아름답고 멋진 광경을 보게 되면 그 자리를 바로 지나갑니까? 잠깐 멈춰섭니다. 그리고 다 같이 감탄합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막 욕을 할까요? 이거 뭐 이렇게 이야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 모두의 언어들이 다 아름다워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매력을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깐 자리를 멈추고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말들이 나오게 하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이가 아니라 아이거든요. 드러내는 걸 무지 저는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밝히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빛이 어떤 빛이었습니까?
막 지금처럼 막 LED 조명으로 환하게 비출 수 있는 빛이었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에 든 작은 등불이어서 겨우 내 앞걸음 비출 수 있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작은 앞길을 비춰주는 빛, 내가 누군가에게 잠깐 소금이 되어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야. 고난과 눈물 가운데서 난 이렇게 살아갔어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서치라이트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은 기름 등불 베고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내가 너의 빛이 되어줄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다시 한번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다시 한번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인플루언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전달하는 사람, 소금과 빛으로 살겠습니다. 숨지 않겠습니다. 이 땅의 소금으로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빛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비추며 살겠습니다.
착한 행실을 통하여 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한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숨어있지 않겠습니다.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겠습니다. 어둠에 빛을 내는 빛이 되겠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깜깜하여서 우리와 같이 작은 등불도 환한 불로 밝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갈 길을 잃어 헤매는 어둠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누군가의 빛을, 누군가의 발걸음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칭찬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 헤븐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숨어있지 않겠습니다. 예수를 나타내겠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겠습니다. 빛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까칠함 때문에, 우리들의 나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칭찬받는 삶 아니라 아버지께서 높임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며 어떤 박해도 견뎌냈던 우리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이 시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